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볼 때 또 읽을 때 우리가 좀 이해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문맥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흔히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방향성을 또 원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또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 또 성경이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향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표제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꼭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풍유라고 하는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이제 그 사라와 하갈에 대한 문제를 놓고 또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그러니까 땅에 속하냐 하늘에 속하냐 이제 그런 의미로 풍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이제 두 아들 비유인데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오늘 두 아들 비유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들더라도 실제 사건을 두고 비유를 드시는 거거든요. 꿈에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당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두 부류를 통해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비유에서 첫째 오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나중에 뜻을 돌이켜서 가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가겠다라고 하고서는 가지 아니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현대 역본 개역판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번역을 잘못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 실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순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준이 어떤 성경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고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뒤섞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도 누가 갔냐 누가 순종했냐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 첫째다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둘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첫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로 주님께서 뭔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던 성경은 반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의미가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성경 번역이 이거 잘못됐다 저거 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뜯어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에서와 야곱 그러잖아요. 첫째, 둘째 나오잖아요. 누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야곱, 둘째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또 복을 받았다고 하죠? 이삭. 근데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다 뭐 줄고 보내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자식들에게도 다 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면을 볼 때 뭐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첫째보다 복이 둘째에게 돌아갔다라고 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첫째보다는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보던 성경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뒤바뀌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경을 고쳐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귀한 그 구절로 생각을 해서 고쳐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고 문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옹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성경이 더 낫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역 문제로 인해서 번역을 고쳐버렸으니 주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올바른 성경인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1장 28절에서 이제 32절인데 28절에서 3절, 30절까지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둘 다 가라 그랬어요. 둘 다. 그랬더니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갔어요. 이제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회개했다는 얘기죠. 이제 둘째는 똑같이 가라 그랬는데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두 아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말씀드린 앞에서 이 비유의 질문에 또 그 답변이 31절에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둘 가운데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그냥 비유만 설명한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 31절 보니까 주님께서 핵심을 찔렀어요. 이제 두 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너희가 되어져 있죠. 무리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이들도 지금 주님의 그 비유의 답을 정확하게 내고 있네요. 둘 다 명령을 받았는데 근데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 아들이라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라고 하는 그 의도와 그 핵심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말로만 예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예냐 아니오냐 그거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을 알잖아요. 마지막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의 왕국에 흔히 옛날 성경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행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너희가 이제 이런 자들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헌금지 11조 내고 뭐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절기 준수나 음식 규례나 11조 성정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점을 알고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6장을 펴시고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는지 우리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6장 40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 관점, 방향성은 그들이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요한복음 6장 흔히 오병이어 기적 이 만나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은 아들을 보고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자, 29절 이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29절, 40절 그랬는데 뜻이고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저것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일을 뭔가 율법적으로 해야 하나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었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배를 타고 이리 가고 저리 갔더니 이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이제 질문들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뭐야 그런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있지 그 만나가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좀 뭔가 마음이 상심이 되었던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로마에서 해방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 안 하고 자기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 예수님 자신이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되어져서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역할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보면 이제 29절을 잘 보시면
40절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9절 잘 보시면은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들은 질문을 이제 복수로 이야기했거든요. 28절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뭘 돼 있어요?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일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일들이 아니라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수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얘기죠. 그 일은 뭐예요? 믿는 거. 믿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 방향성은 자꾸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 잘했구나. 내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생각했던 거죠. 물론 구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끝나버리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독생자야. 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말로 이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안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항상 뭘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만나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제 구약의 하늘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걸 먹지 않았느냐? 그 만나가 나야, 말씀이야, 나야, 먹어야 돼. 이제 그것이 매칭이 안 됐던 거죠. 육신적인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셨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뜻, 주님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거다. 아들을 믿는 거다. 그게 끝이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진짜 안 믿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도 말만 하는 사람 여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냐고요.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그래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놈들이 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뭔가 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행하기도 했죠. 심지어 성경에 말한 거 플러스 예전에 한 번 더 얘기했잖아요. 더해가지고 뭐 박하 운양 또한 그 구약에 없어요.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지들이 만든 거지.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거든요. 침례인 요한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 구절 우리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침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절했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거절할 거야. 안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 마태복음 21장으로 보면은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을 누구를 대입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나오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있고 또 너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들은 사실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창기와 세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리들은 주로 뭘 하는 자들입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원하는 대로만 갖다 바치면 괜찮은데 더 많은 것을 걷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거든요. 유대인이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세리들을. 삭개오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창기와 세리들은 사실 그 당시에 자기들의 말로나 행위로는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침례인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회개 침례도 받았고, 또 나중에 복음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제 후자, 이제 둘째라고 비유하고 있는 누구예요? 너희라고 하는 무리가 나오죠. 너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32절에 하잖아요. 이제 요한이 의의 길로 왔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회개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은 나중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32절에 써나갔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앞에 것도 먼저 얘기해야죠. 그 뒤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무슨 침례를 준 거죠? 회개의 침례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을 믿지도 아니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회개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증언한 사람이에요. 증언한 사람.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보고도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고의적으로 바꿔버리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뒤에 또 좀 더 들어보셔요. 아무튼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고, 이제 둘째 문제는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첫째와 둘째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상, 에서와 야곱 같은 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고친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크리스천, 이제 이렇게 대입해야 된다고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그들의 방향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둘째가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행한 것으로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또 그 구조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옳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고 자기들의 성경이 바르게 번역됐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둘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둘째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들 말대로 주장한다면 믿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둘째들을 아벨, 이상, 야곱,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류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믿었던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거잖아요. 처음에 거부했다가 후에 믿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둘째가 복받는 식으로 그렇게 대입을 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지금 시키고 있고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해석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해석에 맞춰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경을 본문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당시에
창녀와 세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순종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예요. 그러면 그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잘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옳아요.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쪽으로, 그런 쉬운 방향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뜯어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성경 신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그 순서가 뒤바뀐 번역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비유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둘째, 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첫째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명령이나 복음 속회도 거부했습니다마는 침례인 요한과 후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뜻을 돌이켜서 순종했다. 이들은 지금 칭찬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너희라고 하는 너희 문제다.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뜻을 돌이켰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둘째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너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문제점을 한번 보세요. 보고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스스로가 자기들의 잘못을 답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돌이키지도 않을 뿐더러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생각해 놓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나한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세리들과 창녀들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서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고서도 이해를 못해서 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천대하게 여겨지는 세리들, 창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인정합니까? 지금 세무사들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세금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의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위로 예스가 돼야 돼요. 행위로 말하는 겁니다. 말로 주여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계속 이 부분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해 심지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제발 좀 믿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희한하죠?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 문제, 그러니까 성경 문제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바르게 가져야 되거든요.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두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생각할 때 내 관점 좀 우리가 내려놔야 되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이 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이 부분을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룻기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자고요. 룻기서의 이제 처음과 이제 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처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그런 때에 이 부분에 이제 앞서서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 룻기서를 보면 기근이 일어났네요. 꼭 기근이 문제야. 지금도 기근이 큰 문제잖아요. 없으면은 굶어 죽어야 되니까. 비가 안 내리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이 기근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곱 때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기근이 일어났어. 가나안 땅에 다 온 지역이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답답한 거예요. 야곱이 볼 때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라. 내가 들었기 바는 저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대, 양식이 있대, 좀 갔다 와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오늘 이제 재판관 때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한 인물이 한 가족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엘리멜렉도 이제 가정을 이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만나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땀을 흘려야 돼. 직접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근이 있게 되어졌으니 큰일이란 얘기죠. 먹을 것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과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선택은 뭘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다른 데서 뭔가 가져와도 안 되고 이집트에 가서도 안 되고 말도 가져오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돼요. 어떤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해결해야 돼. 그곳에서 나를 잘 섬겨. 그러면 사실 기근도 없는 거거든요. 역병도 없고. 그러면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문제점이 뭔가 딱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로 우리가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기근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이런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엘리멜렉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 요르단강 오른편 쪽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이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사실상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밑에 좀 베들레헴 유다가 있으니까 오른쪽 좀만 건너가면 돼. 가서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근인데 모압 지역에는 기근이 없었나 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이제 빵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빵의 집,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 근데 빵이 떨어졌네? 빵집이. 왜 그러냐면 그 에브랏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 베들레헴 유다 에브랏은요,
열매가 풍성한 지역이 있대요. 어떤 요충지는 아니었지만 열매가 풍성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어기가 늘어서 이제 빵이 떨어진 거야.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혼자만 좀 갔다 오면 되지. 가서 먹을 거 구해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네. 이사도 잘해야 돼. 이사도 잘해야 돼. 이런 면을 보면 그래서 오늘날 이걸 또 연결해가지고 막 이거를 뭐 어디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모압치고. 근데 거기에 그냥 한두 달이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잠시. 근데 어떻게 타고 나와요? 계속 머물고 있네. 계속 몇 년, 이게 몇 달도 아니야. 수년을 머물게 된 거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고,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이 아닌데, 이미 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만 있어야 돼. 아니면 심지어 뭐 다른 지파 지역으로 가서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좀 물어보든가.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이런 잘못된 부분,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이 룻기서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제 그 내용이 사람의 잘못된 그런 죄들, 불법들, 허물들, 연약함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찬양으로 노래 부르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 은혜의 사역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룻기서의 시작은 내용을 보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잖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살다 생명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엘리멜렉도 사실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엘리멜렉을 보는 거죠. 왕이면 좀 왕으로서 뭔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룻기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또 오벳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룻기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빵이 없어. 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버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빵이 없어. 실제 빵 말고 빵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떠나죠. 그럼 진리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그럼 교회에 큰 책임이 되겠죠.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진리를 교회 밖에서 찾고 헤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진 양처럼 헤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면 이들에게 없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빵이 없다, 진리 없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38절 그리고 4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답변해 보세요. 뭐가 없다고 나와요? 5장 38절 요한복음. 말씀이 없네. 자, 42절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말씀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쁜 거야. 지금 로마 사람들 때문에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힘들고 괴로워. 억압을 하고 세금도 막 몇 배로 막 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거 없는 것은 많이 좋아하지만 실제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두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 너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이 없으니 보고도 뜻도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사랑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과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잘못하면 뜻을 돌이키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로 보면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또 좀 반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모압 지방에 살다 보니까 거기도 점점 뭐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기근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몇십 년 지나도 몇 년 지나도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거기도 이제 떨어지고 딱 들어보니 소문을 들었어. 모압 지방에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대요. 백성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그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웃이니까 또 이제 사사 재판관들을 이제 보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두시는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말들을 이제 듣고서 어떻게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나오미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여인이에요? 빵. 아유, 그럼 진작에 좀 빵 이렇게 있든지 없든지 좀 돌아가지. 왜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 봤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근이니까 그 기업, 주로부터 받은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따라오려고 하는 두 며느리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야, 다 가봤자 소용없어. 야, 내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얻어갖고 씨를 어떻게 하겠냐? 자녀를 낳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늙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찌됐든 나오미는 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유대 땅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참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나오미는 모압에서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뜻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하게 되어지죠. 네, 오늘 그래서 룻기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좀 매칭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지만 뜻을 돌이키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늦게라도 뉘우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너희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을 눈으로 보고도 안 고쳐. 돌이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방향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지도 않고 있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빙빙빙 도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곧 방향이 잘못되게 되어지면 오늘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인생의 쓰라림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부르려고? 예,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고통. 네, 쓰라림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억을 하겠죠. 나는 그래 잘못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누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올바른 방향에 두어야 된다. 이게 틀어지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리들과 장녀들은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뜻을 돌이켜서 주를 믿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왕국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칭찬도 이렇게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첫째 아들이 뜻을 돌이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듯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순종하듯이 우리는 보든지 듣든지 주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